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요, 천국문을 여는 자와 닫는 자입니다. 천국문을 여는 자와 닫는 자. 볼륨 괜찮습니까? 예. 우리의 삶을 보면요,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문을 닫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설마 그럴까? 근데 실제로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그 영혼들에게 천국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죠.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천국문 앞에서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싸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이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역사 가운데는요, 안타깝지만 이 마귀의 역사에 그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뭔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과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회방꾼, 방해꾼이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열이 받는 상황입니까? 안 들어가려면 자기만 안 들어갈 것이지 왜 천국문을 닫고 그 앞에 딱 버티고 서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가. 너무너무 화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상황을, 영적인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은 영적인 엑스맨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뭔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어떤 영적인 엑스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반드시 정말 믿음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황당한 상황은요, 우리가 천국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천국문이 열려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상황에서 이 천국문 앞에서의 그 치열한 싸움이 교회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 대해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나안의 적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무기를 가지고 정말 힘센 그 사람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을 들춰보면, 역사적인 사실을 들춰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영적인 엑스맨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에서 뽑은 리더들이었습니다. 12지파에서 12명을 뽑았고 그 12명이 가나안 땅에 먼저 믿음으로 파송됐습니다. 똑똑했고 신뢰했고 신뢰받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보고 그 모든 정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이제 잘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영적인 엑스맨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화나는 상황입니까? 기껏 뽑아줬더니, 기껏 세워놨더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달라고 뭔가 전략적으로 뭔가 그들을 앞에 이렇게 세웠더니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리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에서 말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한번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객관적인 사실이겠죠. 정확한 판단력으로, 그들의 이성적인 어떤 그 분별력으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기에 좀 자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면 우리를 삼켜버릴 땅이다.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굉장히 크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다.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똑똑한 백성들의 리더들이 그 땅을 객관적으로 뭔가 이성적으로 근거가 있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 땅을 잘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이 10명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명의 사람들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들 때문에, 그들만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땅에 들어가서 본 것이 아닌데 그 땅에 들어가서 10명이 보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다쳤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그것이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것이 진짜가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사건이 그대로 나타났죠.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의 리더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고 그 말씀대로 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백성들의 믿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바로 영적인 엑스맨이야. 저들이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게 하고 있어 라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약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현실 보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험 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저 같은 사람이 푹 넘어져 보십시오. 얼마나 타격이 크겠습니까? 마귀는 막 박수 치면서 야, 바로 그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의 문을 닫고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들어갈 필요가 있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천국문 앞에서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사건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반복될 것입니다. 똑똑한 크리스찬들, 정말 신뢰받는 크리스찬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현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현실 속에서 마치 현실이 우리를 다 그냥 우겨싸고 짓누르는, 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강력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우는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미 녹음했던 말씀을, 관점을 우리에게 좀 맞추어서 좀 다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문제점,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문제점을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 뭔가 이 모든 상황을 다 내려다보면서 올바른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뭔가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칭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모세와 같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예수님 보시기에 아주 비판적인 뭔가 잘못된 어떤 부분에서 그들은 모세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하시죠. 바로 그 교만함 가운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치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의 어떤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들이 들어갑니다. 욕심들.
마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전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자기의 욕심이 합하여져서 뭔가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그런 교만함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요, 자기 편에서 해석하고요,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세리와 죄인,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늘 함께 식사하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영 다른 쪽으로 날마다 그 마음이 엇갈렸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심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행동하고, 그런데 그 진심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어떨 때는 내 마음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막 속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정말 이미 심판받은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조차 안식일을 범하는, 안식일에 병 고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끝없이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왜곡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심이 전달되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왜곡되고 내 마음을 오해하고.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참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교만함으로 행했던 가장 큰 실수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한 사랑을 원하시는데 이들을 심판하기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을 주셔서 이들을 지금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로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느냐? 예수님은 자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초청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가 되기 원한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바리새인들은 거룩하라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썼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는 사랑, 하나는 심판, 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믿음의 길을 걷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 가운데도 혹시나 이런 마음으로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들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나시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 예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몸,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겸손한 그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믿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에서 멀어지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 믿음 좋은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다윗을 들어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아주 핵심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초청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겸손한 자리입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하는 게 좀 이상할 수 있지만 함부로 사울 왕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명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 다윗의 믿음에는요, 그런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겸손함. 사울의 악행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12명의 정탐꾼들은요, 각 지파 백성들의 리더였습니다.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보고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문을 다 닫아버리게 되었는가? 그 땅을 보고 경험하면서 내린 자신들의 판단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나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봐. 그들은 봤습니다.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본 것,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그 내린 판단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지금 현실의 믿음은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자기도 가지 않고 백성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았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았던 포인트. 그들이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보고 들은 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했으면 되는데 마치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가면 끝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그 문을 닫아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태초부터 이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알려주셨죠. 그런데 마귀가 이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가 생기고 똑똑해져. 그래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무엇을 자극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교만을 자극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내가 보지 못하던 것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된다고? 내게 지혜가 생긴다고?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들의 마음이 같아지지 않도록, 분리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항상 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역사합니다. 같은 패턴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루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 허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허비다. 물론 허비가 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나의 장래를 예비한 정말 사랑이야.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져야 될 복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 그의 판단력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이 상황을 봐, 이 객관적인 상황을 봐,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허락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의 삶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을 열고
나도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여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그래서 천국문을 연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면 왠지 바보가 될 것 같고, 자기 주장도 못 필 것 같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갈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날마다 겸손한 곳에서 우리를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높아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큰 갭 안에 사단의 역사에 휘둘리는 일들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이 겸손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겸손은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상황, 모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세팅.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 이 일들이 있어야 돼? 왜 이 일들이 나한테 있어야 돼? 왜 지금 상황은 이래? 왜 지금 물이 없어? 왜 지금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안악자손이 있어? 우리의 생각으로는 풀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붙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으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12명 중에서 2명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능히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우리는 이 땅을 취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두 번째 겸손입니다. 세 번째 겸손은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십자가였습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습니까? 아주 불합리하고 뭔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지는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든 상황과 또 그 주변에 자기의 어떤 그 권위자의 불합리한 어떤 행동과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죽었습니다. 끝까지 죽었습니다. 끝까지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다윗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영광의 자리에, 기름 부으신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을 때 주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일들로, 똑같은 역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천국문을 닫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의 자리로 나도 가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합하여져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 그렇게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집중해서 우리가 보게 된 예수님의 겸손한 자리,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문을 열고 나도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로 들어가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